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도록 창조된 사람, 이 인간 또한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영적인 공급,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공급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인간은 그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열망을 그와 비슷한 것들로 채웁니다. 모조품들 같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공백을 메꾸고자 엉뚱한 것들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훈련이 있고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또 설교가 아무리 좋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칫 교회가 에덴 동산의 첫 인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풍성한 것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단 하나, 그 선악과를 붙들기도 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왜 붙드냐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래서 붙드는 거죠. 마치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 즉 교회는 사람들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기 꽉 차면 좋겠죠? 네,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아마 집중적으로 전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들은 잘 안 전할 거예요. 왜냐? 듣고 싫어하고 떠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물론 축복의 메시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하지만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 축복이 자기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는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기초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 모으는 데만 치중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싫어하는 것 안 하고 거기에만 사람들 호감 있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내가 그거 받으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죠.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인 거잖아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없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막 이랬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따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인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가정을 다 변화시켰고, 또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인들, 그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어요. 살아계심. 하나님 진짜 그들과 함께 하심. 그 생명력과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주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과 달랐죠. 삶의 행동도 모든 것들도 변했습니다.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격과 도전도 주기도 했지만 기존 세력에 의해서는 핍박과 환난도 거세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핍박도 고난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이 흉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무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을 흉내내는 유대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악기 들린 사람에게 바울을 흉내내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하노라, 그러면서 이 악기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악기 들린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몸도 상하고 그냥 옷도 다 찢겨서 벗은 채 집으로 도망쳐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임재, 그 만남, 그 친밀함은요, 흉내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흉내낼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고 친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막 마음이 콱 찔리시나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멀어지지 마시고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예배 시간만 가까웠다가 멀리 떠나가지 마시고요, 늘 주님과 가까워져야
지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손을 늘 꼭 쥐고 계셨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일생 사시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저는 우리 신자교회 모든 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선악과 이것만 덥석 붙들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정보를 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짜 만족함을 누리셔야 돼요. 영혼이 기뻐하시고 채워져야 되고 만족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영혼에게요? 사모하는 영혼. 원하지도 않는 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 사모해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죠. 줄인 영혼,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급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사모하고 목말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만족을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어렸을 때 왕이 됐잖아요. 형들이 아니라 이제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셔서는 내가 내게 무엇 줄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 맞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은 번역해놔서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기를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해서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죠. 이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한 그 솔로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의 지혜를 흠모하며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정말 남방 스바 여왕도 막 찾아오고요.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오게끔 한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셨죠. 오늘은 솔로몬이 2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만나면 솔로몬처럼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만나는 목마름, 사모함, 이런 심령의 갈급함,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저도 하나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저도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솔로몬의 왕궁까지 아주 큰 건축 공사를 다 마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한 몇 년이 들었냐면 7년 동안 성전 건축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궁은요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도합 이 성전 건축과 왕궁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이라는 거대한 건축 공사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잘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전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년에 걸쳐 건축했죠. 건축한 다음에 뭘 하냐면 봉헌 예배를 드려요.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 봉헌식 때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성경에 실려 있어요. 지금 오늘 역대하 7장을 읽었는데 6장 전체가 그때 봉헌식 때 했던 기도만 그 한 장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때 기도한 것 하나님 다 이미 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성전되게 내가 구별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주님 늘 보시고 주야로 보시고 이곳을 향한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목 기도해요. 우리가 어떻을 때 범죄했을 때 뭐 재앙을 당했을 때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어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미 들으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궁까지 다 완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3년이 더 흐른 시점이겠죠. 그 긴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그때 성전을 봉헌할 때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을 통해 그때 일어났던 일,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만남을 통해 더 확연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면요, 그때 하나님 내게 벌써 응답하셨구나, 내게 이미 다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알게 되고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강력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이라는 정말 거대한 건축물을 둘 다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찌 보면 성전보다 뭐가 더 오래 걸렸어요? 왕궁, 궁궐이 더 오래 걸렸어요. 이건 7년이고 이게 13년이니까 거의 2배 정도 걸린 거 아니에요? 2배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잘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세상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단 이 교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땅에서 남은 자를 두시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을 두시고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만드시고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혹시 포로를 됐다가도 다시 돌이키시고 왜 그러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세상을 구원하세요.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 내 이름을 둔 곳, 내가 택한 곳, 내가 거룩히 구별한 곳,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다 재앙이 일어난 거죠. 재앙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기근이 심한 거죠. 기근이 심하고 메뚜기들이 창궐해서 땅에 남은 것들을 다 먹어요. 재앙이죠.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몇 번 일어나잖아요. 재앙. 출애굽 때에도 이 메뚜기 재앙 같이 이 재앙, 땅을 다 먹어버리게, 곡식을 다 먹어버리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유행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될 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명하여 땅을 먹게 하거나, 여기는 뭐라고 토산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로는 하레츠, 땅이에요. 땅을 다 오염시켜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내가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낼 때 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거나 보내신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4절 말씀 더 읽어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재앙으로 인하여 오염된 이 땅, 병든 이 땅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성전, 내 이름을 두고 내 관심이 집중된 그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단순히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 한탄하는 것, 눈물만 흘리지 말고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뉘우침만으로 안 돼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판 거 나중에 뉘우쳤어요. 근데 뉘우치는 걸로 안 돼요. 눈물만 흘리는 걸로 안 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스스로 낮추라. 우리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눈만 밝아지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선악과 따먹었다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행하다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이 땅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겠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저주를 받는데 뱀도 저주를 받지만요, 사람을 유혹했던
땅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죄를 졌는데 뭐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그러니까 사람과 땅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과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이 땅이 병들어요. 그래서 이 땅이 병들면 땅은 그 병든 것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안 좋은 것들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도 3년간 기근으로 엄청난 재난이 드리워진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요, 뭐 한 해가 아니라 3년 동안 기근이 너무 극심해서 국가적 재난이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 이 엄청난 재난이 이 3년 동안 우리에게 임합니까? 간절히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게 하세요.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 이 땅에서 호소하기 때문이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호소하기 때문에 땅이 그 상처로,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재앙이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고한 피를 흘려서 그 억울함과 저주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지면 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저주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잖아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죄지, 내 죄가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뭐 보이스피싱, 사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아픔 뭐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저도 뭐 며칠 전인가 막 국제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우편물이 해외에서 왔습니다. 뭐 찾기를 원하시면 1번을 누르십시오. 그래서 딱 끊었죠. 보이스피싱, 뭐 거짓, 속이고 그런 것도 얼마나 많나요? 남의 아픔과 상처, 그런 건 개의치 않는 거죠. 그뿐만인가요? 요즘 무관심한 것, 남들의 아픔과 상처들은 거의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시기와 질투, 경쟁만, 내가 남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심, 이것이 다 이 땅을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과 무절제, 우리는 다 남이라고 그냥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 때 3년간의 거듭된 기근은 우연이 아니었고요,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진멸하니까 이들이 변장하고 속이고 그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받은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원래 멸해야 되지만 그 약속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산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하셨냐면요, 나중에는 이 주변 가나안 족속이 기브온이 화친해 버렸으니까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가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태양까지 멈추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구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약속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브온 족속, 이방 사람이잖아요. 언약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방 사람을 진멸함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이 다윗 시대에 3년간의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무고한 피들이 많이 흘려져 있지 않습니까? 맨날 선거하거나 정치하면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쭉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그 아픔과 상처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왜 저래? 그리고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억울함, 그 상처, 그 분노, 그거는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처는,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이 땅을 병들게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괜찮은 거지. 상처라는 것은 그냥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치료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괜찮아 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그 깊은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제 권세를 깨뜨려 주셔야 되고요. 그 저주를 끊어버려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그런 저주와 아픔이 있어요. 뭐 전라도만 있나요? 다른 여러 곳에도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아픔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 문제가 항상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그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기근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억울함, 상처, 아픔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전에 관련된 말씀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 거룩히 구별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죄를 사하는 통로도, 이 땅을 고치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 땅의 죄악을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 땅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는, 치료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을 치료하는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꿈을 꿨어요. 전혀 예상치 않은 꿈을 꿔갖고 이건 뭔가 하는 꿈을 꿨거든요. 꿈에 연예인이 나왔어요. 지드래곤. 뭐 별로 뭐 그렇게 관심 있고 그렇진 않은데, 꿈에 갑자기 꿈에 저랑 지드래곤이랑 또 누구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꿈에 갑자기 그 지드래곤하고 굉장히 꿈에서도 대스타예요. 그런데 같이 농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지드래곤이 저를 친근하게, 그리고 막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농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미국에 가야 된대요. 미국에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또 연락하겠대요. 친구라 그러면서 갔다 오면 또 연락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한 꿈이죠.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꿈을 꾸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왜 지디에 관심도 없는데 왜 지드래곤이 꿈에 나오고, 정말 예상치 않게 이렇게 친하게 친구라 그러고 정말 긴밀하게 가깝게 다가오고, 왜 이런 꿈을 꿨지? 꿈을 꿨을 때에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지드래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그래서 이 충동요법으로 이 꿈을 꾸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찾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머무기를 원하시고요, 진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장의 교회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을 때에는요, 세상에 주눅들 수밖에 없었어요.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이후에는요, 담대하게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그들의 표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 있었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홍진자 원사님 지난 주일날 화재로 인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 권사님 걱정돼서 연락하고 그리고 만나러 갔었어요. 옛날 집이 그러셨는데 제가 권사님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어요. 굉장히 담대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신앙 안에서 꿋꿋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재난과 환난이 당하면 거기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처의 억울함과 그 모든 쓰디쓴 것, 가시와 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그 엉겅퀴와 쓰디쓴 것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빛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막 두려워 떨 거예요. 욥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오히려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자랑하는 인물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장의 교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만났나? 나는 하나님 목말라 하나?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솔로몬을 만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이름을 너에게 두었다. 이 성전에 두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모든 죄 다 사하고 내가 너의 모든 병든 것, 재난당한 것 다 고쳐주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름을 두셨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드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두셨고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쓰디쓴 것이 나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주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님 소망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주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